교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제가 받들어 읽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5절까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이강택 목사님 나오셔서 피와 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부 때도 그러시더니 2부 여러분 반갑다고 인사하는 사람한테 가만히 있으시면 어쩌자 하시는 겁니까? 아니 반갑다고 인사하면 반갑다고 인사해 주셔야죠. 저는요 상식이 있는 교회가 좋아요. 상식이 있는 교회. 반갑다고 인사하는 사람에게 반갑다고 인사해 주는 상식. 또 교회 안에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매우 상식적인 이야기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리더십. 저는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지는 교회. 이런 교회 만들어가면 주님 기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부에도 제가 다른 설교했기 때문에 일부 설교 들으신 분들과 연관되는 분들, 또 여기서 이제 들으셨던 분들은 일부 예배 때 설교들이 생각나실 텐데 여러분하고 예수님 십자가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묵상하고 그 십자가 장면이 주님이 어떤 세상을 만드시고 싶으셨을까 하는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십자가는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아니라고요. 죽어서 천국 안 간다는 말이 아니고요. 분명히 기독교의 복음 한 일면을 얘기하는 것이 맞는데 저는 이제 그게 기독교 복음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기독교 복음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고 더 깊은 것이고 더 넓은 것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주님 십자가 장면에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요한이 이제 그 이야기를 너무 기가 막히게 써줬어요. 근데 이건 기가 막힌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에게만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원래 반응이 이렇습니까? 저는 이렇게 좀 커뮤니케이션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가르치는 거나 설교 때도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는 주님만이 아시는 거니까. 근데 같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뭐가 알아듣겠으면 고개도 좀 끄덕끄덕 하시고요. 정말 은혜가 된다 그러면 아멘도 하시고 아무 때나 하지는 마세요. 자, 주님 돌아가신 날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일을 준비하는 예비일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날이 큰 안식일이었다 이렇게 요한이 기록해 놨거든요. 이 말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은 안식일인데 유월절과 무교절 그러니까 되게 큰 절기예요. 이게 총 8일 동안 지켜지는 절기였거든요. 그러니까 큰 안식일이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주요한 명절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신명기 율법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순례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율법에 따라서 안식일에 시체가 나무 위에 달려 있는 것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안식일인데 거기 시체가 달려 있는 것 그들이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빌라도에게 가서 십자가 위에 있었던 주님과 두 사람의 다리를 꺾어달라 이렇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요청에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래서 군병들이 가서 주님과 함께 못 박혔던 사람들의 다리를 꺾은 것이죠. 이게 이제 십자가의 메커니즘인데 이렇게 되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죄수는 질식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도착했는데요. 주님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사실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일찍 돌아가시는 건 매우 이례적이에요. 유대인들의 문헌들에 보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종종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데 십자가에서요. 만 이틀이 넘게 생존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문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략 한 6시간 정도 십자가에서 계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죄수들에 비해서 상당히 빨리 돌아가신 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형장에 있던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 처형 한두 번 해본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빨리 죽었을 리 없다고 생각하고 확인 차원에서 예수님이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던 것이죠. 다리는 꺾을 필요가 없죠. 이미 죽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랬더니 옆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주님 옆구리에서요? 피와 물이 나왔다. 예수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는 이 기록이 참 흥미로운 기록입니다. 일단은 예수님이 사망하셨다, 육체적으로 사망하셨다는 것에 대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사적인 이야기죠. 근데 이에 더해서 주님의 몸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고 하는 요한의 묘사는 매우 상징적이고 또한 신학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은 이 묘사를 통해 주님의 죽음이 가지고 있는 그 신학적 의미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요한에게요, 이 물과 피, 예수님 찔렀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왔다 그랬는데 이 물과 피라는 것이 매우 상징적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요한 1서 5장 6절입니다. 제가 슬라이드 부탁을 했는데, 네, 5장 요한 1서 5장 6절 보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제 요한일서도 요한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한이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한에게 있어서 이 물과 피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상징적이고 또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냥 물과 피를 쓴 게 아니에요. 요한이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물과 피는 아주 중요한 상징적이고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물과 피로 임했다 이렇게 지금 요한이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이 십자가 장면에서 물과 피가 등장했다는 것 우연이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요한이 말하는 물과 피의 상징적이고 신학적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이게 참 중요한데요. 먼저 요한에게 피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요한 1서 1장 7절. 제가 시간을 좀 절약하려고요. 슬라이드를 다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 1장 7절. 요한이 피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 가운데 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이 피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죠? 죄악을 씻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피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악을 씻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일부 예배 설교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하시지만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요한이 이해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구속의 제물로서 그의 피를 통해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었다. 요한은 이제 그렇게 이해한 겁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피는 이제 그런 의미라면 물이 가지고 있는 오늘 설교 제목이 피와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피는 우리의 죄악을 씻는 거라면 도대체 물이라는 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 요한복음에서 물 그러면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이 4장이에요. 거기 보면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이 만나서 이 물에 대한 생수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은 자신이 주는 물이 영생하는 샘물, 리빙 워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자가 어떤 여자죠? 과거 남편이 5명이 있었습니다. 혹시 남편이 5이었으니까 행복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여러분 남편이 5 있으면 행복한 겁니까? 저는 그게 이 여자가 얼마나 목마른 삶을 살아왔는가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 개방적인 미국 문화에서도 남편이 5 있었다는 건 별로 자랑할 만한 얘기가 아니죠. 근데 고대 팔레스틴 얼마나 보수적인 문화입니까? 이 문화에서요 남편이 5이 있었다. 이건 이 여자가 정말 목마른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것에 가장 큰 반증일 겁니다. 살았지만 살았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인 거죠. 주님은 그런 사마리아 여자의 삶에 임하게 될 놀라운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생명수, 물이라고 하는 소재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근데요,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생명수 물에 대한 이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등장하는 이 물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주님의 창작물이 사실은 아니에요. 주님이 아주 유명한 유대인들이라면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알았을 매우 유명한 성경 구절을 그분의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어디냐면요. 에스겔 47장입니다. 사실은 다 읽어야 되는데요. 이거 다 읽을 수는 없고 그 중요한 부분은 제가 여러분은 꼭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가서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나중에 우리가 이걸 어떤 구절하고 또 비교해 봐야 돼요. 자, 47장 6절에서 12절 좀 길긴 하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고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고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서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백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땀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바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며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환상을 하나 보게 돼요. 그게 내용이 바로 47장이죠.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1절부터 5절 안 읽은 부분이 뭐냐면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새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그리고 더 덮어서
그 물이 계속 흘러가게 되는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에스겔을 강가로 이끌어 가십니다. 강가로 돌아간 에스겔은 그곳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강가의 이편 저편에 무수한 나무들로 번성해진 것이죠.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주의 사자는 에스겔에게 성전에서 흘러나온 강물이 가져올 매우 경이로운 변화를 보여주십니다.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지금 에스겔이 본 환상이 뭐냐면요,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물이 흘러가는 곳에 나무들도 막 생기게 되고요, 물고기들이 생기고, 여기 이제 바다에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이 아라바를 지나서 바다에 들어간다는 이 바다는 무슨 바다일까요? 이스라엘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소금이 많아서 가만히 있으면 둥둥 뜬다는 바로 그 바다예요. 사해바다. 여러분 사해바다는 이 소금 때문에 뭐가 살 수 없는 것으로 유명하죠? 생명체가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무슨 바다입니까? 그래서 사해예요. 그래서 Dead Sea, 사해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지금 에스겔이 바라본 이 환상은요, 생명이라고는 소송할 수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라고 말해도 괜찮아요. 어떤 곳에서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덮는 곳마다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은 갈릴리를 제외하고는 어부들이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땅은 그 고기 잡을 수 있는 데는 갈릴리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비전에 의하면 수많은 곳, 지금 이 강물이 흐르는 곳에 어부들이, 직업적인 어부들이 생겨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강가 이쪽 저쪽에 이 물로 말미암아 온갖 과일 나무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는데 그 과일 나무의 양식이 열매도 끊이지 않고요, 잎도 시들지 않고 과일 나무가 다달이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과일이 양식이 되고 그 나무 잎은 뭐가 된대요? 약재료가. 여러분 약이라는 건 아픈 것을 소성시키는 거잖아요. 지금 에스겔이 본 환상은요, 하나님이 그의 생명의 물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완벽하게 소성시키는가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회복이 뭐로부터 시작되어졌다고요?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 그것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켰다. 그런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게 여러분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마지막 날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지금 요한이요, 주님의 십자가 처형 장면을 보면서 에스겔 47장의 말씀이 오버랩이 된 거예요. 이 반응 뭐죠? 에스겔 47장을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에서 요한이 뭐 이렇게 재밌어요? 여러분 지금요, 요한은 에스겔 47장의 라잇을 가지고 그 라잇을 가지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난 후에 저는 최소 30년에서 한 50년 정도 지난 다음에 기록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에스겔 47장의 관점에서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해석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 표정을 보니까 별로 설득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설득이 이미 됐는데 여러분 이게 설득이 되면 정말 은혜스럽습니다.
근데 설득이 안 되면 저 양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보이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 해석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지 대가 그림은 그려지는데 비약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에스겔이 본 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그렇게 세상을 변한다고 본 것이지, 지금 요한은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이 나왔다고 기록해 준 거 아닙니까? 너무 비약이 심하시네요. 이런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요? 제가 여러분의 생각을 너무 예리하게 찔렀습니까? 아니, 보니까요, 그런 그 시선으로 저를 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아무리 안 돼도 한 3분의 1 정도는 그러신 것 같아요. 바로 그래서 더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이 뭐라고 기록했는가?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난 요한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확 바뀌어 있습니다. 그게 19절에서 21절, 특별히 21절을 잘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단 이 슬라이드를 좀 그대로 좀 킵해 주시죠. 자, 지금 유대인하고 예수님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어요.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아주 멋있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46년을 짓고 있었거든요, 이 헤롯 성전을. 근데요, 이게 46년이 아니라 그 뒤로도 30년을 더 지었습니다. 이게 70 몇 년 동안 이 성전을 짓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이것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거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 양반이 지금 식사 잘하시고 뭔 이상한 소리를 하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일으키겠다라는 건 자신의 십자가를 이야기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19절에서 20절은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나누었던 대화를 기록한 것이고요, 21절은 그 대화를 다시 리비짓한, 다시 그 대화에 돌아가 본 요한이 그 말이 무슨 말이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 해설을 달아놓은 겁니다. 맞죠? 맞습니까? 요한이 뭐라고 해설을 달았죠?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요한은요, 처음에 요한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고 헷갈렸을 거예요, 그 말을 처음 자기가 들었을 때에는. 그런데 나중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빛을 가지고 복음의 빛 아래서 다시 해석해 봤더니, 그때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은 성전이신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셨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성전이요. 요한이 예수님을 성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전이신 예수님의 몸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아까 47장, 에스겔 47장의 빛을 가지고 요한이 지금 이걸 바라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조금 맥센스 하죠? 아니, 좀 이해가 되면 이해가 된다고 이렇게 반응을 좀 해주세요. 이해가 되시죠? 조금요? 아까보다 훨씬 이해가 많이 됐죠?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30-40년 전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떠올리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그 에스겔 47장의 성전에서 나왔던 모든 물들이 세상을 소성시키고 사망의 땅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지금 저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피와 물이 세상을 그렇게 회복시키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읽고 있는 거예요. 이래도 아멘을 안 하시네.
저는 아무 때나 아멘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까칠한 목사예요. 교회 가면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아멘 하시는 거 제가 사실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아멘 하셔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에스겔 47장의 관점에서 요한이 읽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물을 통해 일어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잖아요. 그렇죠? 맞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피니시 브로를 알려드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로 충분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보여드려야 할 결정적 증거. 요한이 에스겔 47장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물과 피를 바라보고 있다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가장 결정적 증거. 요한계시록 그가 쓴 2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스겔 47장을 떠올리시면서 22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얼굴이 환히 밝아지시네요. 요한이 에스겔 47장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있다는 게 너무 분명히 보이시죠. 47장의 언어를 자기의 말로 요약해서 쓰고 있다는 게 정확하게 보이시지 않습니까? 생명나무, 그런데 이 물이 지금 어디에서 흘러나오고 있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이 생명수가 에스겔이 바라봤던 바로 그 환상을 성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요한이 계시록 22장에 이렇게 딱 하고 기록해 놓았어요. 에스겔 47장의 환상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언어를 요한이 자기의 언어로 다이제스트해서 이렇게 기록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가 강 좌우의 식물들을 소성하게 합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바로 그 환상이죠. 에스겔이 본 환상과 같이 생명나무가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고, 그리고 잎사귀들은 모든 민족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을 통해 본 새로운 세상에 대한 바로 그 환상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성취되고 있다. 요한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꿈꾸시는 놀랍도록 아름다운 새 창조의 세상이 이렇게 열리고 있다라는 것을 요한이 그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왔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를 구구절절 설명을 했는데요. 말하지 않고 이 한마디 멋진 말로 그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왔다라는 이 한마디로 제가 지금 설명했던 이 이야기를 요한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만 흐르게 되어지면 그것이 어떤 세상이든지, 지금 에스겔이 본 환상이 어떤 환상입니까? 사망의 땅에 임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입니다. 풍요로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아니고요. 사망, 아무런 소망을 기대할 수 없는, 이미 모든 것들이 다 죽어서 더 이상의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 어느 누구도 상상하거나 소망하거나 기대할 수 없는 곳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흐르기만 하면 그것이 어떤 곳이든지, 심지어 물고기가 살 수 없었던 사해 바다일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그의 몸에서 나오는 생명수가 흐르기만 하면 어떤 삶을 살았던 관계없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이야기를
요한이 이렇게 멋들어지게 했어요? 저는 요한복음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요, 막 가슴이 설레요. 왜 설레일까요? 이 주님이 보여주신, 그리고 에스겔 47장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요한이 바라본 그 세상의 그림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모습, 주께서 말씀하신 영생수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보다는 그렇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같이 오랜 교회 생활하다 보면 저는 KPC를 사실은 잘 몰라요. 근데 한 교회에서 오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얼굴 보기가 힘든 그런 관계도 만들어지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KPC는 어떠세요? 그런 관계가 있나요? 우리 가운데 누구도 그런 관계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누가 그런 관계를 만들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부족하고 그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그런 관계들이 어쩔 수 없이 원하지 않지만 만들어지기도 하죠. 제가 이민교회 한 25년을 봤는데요. 이런 아픈 일들이 자꾸 만들어지다 보면 사랑의 관계들이 만들어져야 하는 곳에서 아픔들이 반복되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 아픔들이 계속 현현이 쌓여가다 보면 사람들은 가정과 교회 안에서도 더 이상 상대방에 대해 기대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정직하게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민교회에 제가 보면서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있어요. 뭐냐면 서로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아픔을 주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여러분 서로 간에 인간관계의 100%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만들어낸 수많은 관계들은 100대 0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연약함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한 결과이지 않겠어요? 그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해서 만들어낸 결과물들, 그것이 깨어진 관계의 결과물일 텐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근데 이민교회 가서 제가 성도들하고 상담하는 일들이 생기다 보면 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진짜 희한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관계를 맺고 상처를 받게 되면 누군가는 잘못을 했고 누군가는 피해를 입은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민교회 성도들하고 얘기해 보면요, 가해자는 단 한 사람도 없으세요. 다 뭐죠? 다 피해자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니 상식이 있잖아요. 제가 아까 처음에 초두에 상식이 있는 교회가 좋다 그랬잖아요. 아니 어떻게 가해자랑 피해자랑 가해자는 하나도 없고 일방적으로 다 피해자만 있을 수 있죠? 제가 볼 때 이건 불가사의예요.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뭐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내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아래에서 성찰하고 돌아보는데 미숙한가를 단적으로 증명하는 예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나한테 내 마음 좀 서운하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의 잘못은 크게 보이는데 거기에 틀림없이 일정 부분 상호작용했을 내 잘못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잘못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그 잘못을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보고 있지 못할 뿐입니다. 이런 과거의 상처들이 오래 반복되다 보면요, 나한테 상처를 입힌 그 사람은 가망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우리가 사람이라 그러지 않아요. 뭐라 그러죠? 저 인간. 입에서 인간이란 말이 나오는 건 별로 안 좋은 의미로 사용할 때가 있죠. 저 인간 정말 가능성 없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좀 챌린지하고 싶어요. 물론 쉽지 않아요. 그걸 알죠.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형제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날선 사형 선고들, 이제 내가 덮어놨었던 나는 그 관계는 더 이상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아 라고 묵혀놓고 켠켠이 천과 먼지로 덮여있을 그 관계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생명수를 통과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 십자가가 통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 생명수가 통과하는 곳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생명이 일으켜낼 수 있는 놀라운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여러분 복음의 내용 아닐까요? 내가 가망 없고 소망 없다라고 말하기에 앞서서 그렇게 생각하는 내 마음과 그 죽어버린 것 같은 사해바다 같은 내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생명수가 흐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한이 바라본 에스겔 47장의 이 이야기가 허무맹랑한 소설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생명이 흐르는 바로 그곳,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흐르는 그곳에 생명수 복음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 생명을 일으키실 주님의 십자가 복음이 흐를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안에, 여러분의 자녀들과의 관계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생명수가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아름다운 에스겔 47장의 역사,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풍성한 관계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만 누리는 관계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요한복음에서 가장 크게 오해되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생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영생을 뭐라고 생각하시죠?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 맞아요. 죽은 다음에도 천국 가야죠. 그거 제가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규정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흘러나가기만 한다면, 성전이신 주님에게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가 우리의 모든 죽은 관계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아름답게 세워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